탁상공론,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현실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서 나누는 의견들, 결정들을 말합니다.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책상 위에서만, 머리에서만 나온 결정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이론하고는 다르게 고려돼야 될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생각하지 못한 결정들은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탁상공론, 탁상행정의 폐허입니다. 현장의 경험이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유람선을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우리 교육교회 온 성도들 한 2,000명이 들어가는 유람선을 전세 내가지고 평택항에서 세계 일주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우리들이 타야 할 유람선의 선장은 우리들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들 중에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A라는 한 사람은 해양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청년입니다. 그것도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또 B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해양대학교를 똑같이 졸업했는데 수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썩 괜찮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한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크고 작은 배 항해사로 그리고 선장으로 많은 항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2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타고 가야 할 유람선의 선장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갓 해양대학교 졸업한 청년이요? 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항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을 세우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 힘을 얻으려면 현장에서 검증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은 그래서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일지라도 실제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론으로만, 학설로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초월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신비하고 신령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신령한 영역은 반드시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영혼과 잇대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비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돼요.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까지도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살아가는 그 어부의 삶,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모세가 되고 내가 마치 엘리야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높은 산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산 아래에 아직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자들이 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황홀함에만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그곳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신비한 영광에만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3절 가사, 이런 가사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들이 경험한 황홀함, 그들이 경험한 신비함,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저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직접 본 자답게, 직접 들은 자답게, 직접 경험한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의 자리가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11장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11장뿐만이 아니고 1장에서부터 여기 11장 전체하고 연관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부터 이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계속 연결되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11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과 12장부터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부는 주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로마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 강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과 피차 사랑하며 살아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순방향에 서라. 여러분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 강령들이에요. 실천 강령들이에요. 신학자 존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를 이해하는 열린 문이다 그랬어요. 필립 야곱 스페너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이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 강령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지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 역시 우리 신앙에서의 삶의 자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첫 번째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래요?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쁠 때가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어떤 예배인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죽은 몸으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다 저를 봐요. 살아있으면 전부 다 저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죽은 몸으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매 주일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잘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더더욱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잘 몰라요. 영적 예배는 또 어떤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랑 영적 예배랑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여러 한글 번역 성경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인데 다른 한글 성경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영적 예배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쉬워졌어요. 이제 뭐만 해결하면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만 알면 우리가 1절 말씀을 쉽게 이해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여러분 2절 3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실천 강령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후반부 전체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어요. 피곤에 지쳐서 졸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이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완수해 나가는 그 사역, 사명의 현장과 동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삶의 열매에 따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에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처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는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태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기를 따라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태의 흐름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준이 되는 등대, 네가 비껴라 합니다. 나의 항로를 방해하는 너는 누구냐? 비껴라. 알고 보니까 등대입니다. 결코 비낄 수 없고 비껴서도 안 되는 등대입니다. 내가 등대를 기준 삼아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등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교회가 타락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때 타락한 교회, 그 교회는 등대를 보고 비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등대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시킨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 귀,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코, 귀, 입이, 눈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도 꼭 필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섬기는 지체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지체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구제하는 지체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지체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사명이 달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고 나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서로 비교하며 시험 들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십시오. 혹 환난 중에라도 참으십시오. 기도에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처럼 묶어주신 그 성도들을 힘써 섬기십시오.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산 아래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저 산 아래의 삶의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큰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풍부한 지식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 담임 목회 사역을 접고 깊은 산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아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내게 있는 예언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풍부한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 큰 모든 것들이 그 깊은 산 중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지요.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야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면에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실천 강령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은요,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강당에 모여서 예비군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축구 경기장에 모여서 축구 구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회복과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주시는 첫 번째 실천 강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료를 딱 보니까 언젠가 이 12장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전통 화장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서 화장실을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의 화장실 보세요. 먹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이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최첨단으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늘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늘 주일이면 또 오고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많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어요. 옛날 7, 80년대 우리가 소홀했던 그 전통 화장실처럼 여러분, 우리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니까 최첨단으로 그걸 꾸며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최첨단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실천 강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늘도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디어진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영적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로 날마다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이 실천 강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